3월 27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새벽입니다. 동튼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무덤으로 확인차 뛰어갔습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좀 더 빨랐지만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늦게 도착했지만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이 다 따로따로 정돈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슬프고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들이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도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이 더 컸겠죠. 마리아 같은 경우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더 컸던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 아니었을까요? 어찌됐건 슬픔이 컸던 두려움이 컸던 이런 복합적인 감정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슬픔 때문에, 깊은 슬픔 때문에. 나의 슬픔에 집중하느라, 나의 두려움과 걱정, 무서움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몇 구절이나 들으셨습니까? 몇 번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못 읽는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성경도 한 번 못 읽고 천국에 갔단 말이야? 자격이 없어. 그렇다는가? 아니면 너 저기 문간방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횟수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거나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제일 유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들어도 봤고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힘든 순간에, 너무나 슬픈 순간에, 너무나 무서운 순간에,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양떼들이 목자를 뒤쫓아 갑니다. 매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저 양들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슬픔은, 나의 두려움은, 나의 근심과 걱정, 떨림은 그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전합니다. 베드로, 요한,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형편 처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슬픈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무서운 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그 감정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나를 영혼의 닷과 같이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걱정, 두려움, 무서움, 근심,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붙들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성도,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형편과 처지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슬픔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그 감정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망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기 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영혼의 닷과 같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찾아내고 그 소망을 붙들고 견디고 이겨나가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 불안, 슬픔이 끝없이 둘러싸고 눈과 귀를 막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때에도 부활과 구원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